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래 새가 시온나니 이제 살리신 주 보라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안해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강하는 계획이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안해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우리가 다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크신 게 어찌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영생의 깊이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여, 그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 철든 그리스도인들, 철든 성도, 철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깊어갈수록, 시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많이 깊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신앙이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소명을 우리 또한 아버지여 본받고 받아서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들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조명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신령한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마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풍성하게 먹고 마셔서 더 많은 것을 아버지 나눌 수 있는, 흘러보낼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부터 봅니다. 34절부터 40절 말씀.
6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34절을 바로 보면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항상 이 떡을 달라고 합니다. 33절 그 앞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요. 그냥 깊은 이해가 없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생명을 준다고 하니까 그냥 달라는 거예요. 막 달라는 거예요. 예. 언제요? 항상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을 보니까 어디가 생각이 나요? 사장이 생각나. 요한복음 4장. 그죠? 예,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겠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래요? 4장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여기서는 물을 주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그런 떡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런 떡을 언제까지? 항상 달라는 거야. 항상. 이건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신비한 기적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은연중에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래요.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수임맞는 일이 생기면 좋을 것이다. 아주 좋을 것이다. 그렇게 은근히 기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은근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무리들이 대화를 하는데 항상 뭡니까? 어긋나요. 삐끗하게 어긋나요. 알아먹어야 될 건데. 예. 대화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제대로 해줘야지 말이 통한 거거든요. 반응을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든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 말을 해준 그 반응에 대해서 또 더 반응에 대해서 또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뭐니까 진리에 결국 접근해 가는 과정이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후련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야만 하고 이야기만 했는데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뭡니까 시원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진리에 접근해 가는 과정이 대화인데 못 알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리들은 예예 하면 좋건데 뭡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 뭡니까 이거 오굿나 대화가 매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대화를 못해요. 대화할 수가 없어. 못 알아먹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그들로 인해서 뭡니까 뭐가 빠져 에너지가 팍팍팍 빠지는 거예요. 못 알아먹은 사람이 빠지겠어요. 참 답답한 사람이 빠지겠어요. 에너지가 답답한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뭐 답답하네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우리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아멘. 말귀를 알아듣고 말귀를 알아먹어야 돼요. 말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귀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먹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벽창호라 그래. 벽창호. 많이 들어보셨어요? 못 알아먹은 사람을 벽창호다 그래.
고집이 세고요. 완고하고요. 바꾸려고도 하지 않고요. 우둔하여서요. 말이 통하지 않고 무뚝뚝한 사람을 벽창호다 그래요. 벽창호. 그러니까 말귀를 도저히 못 알아먹고 성질만 고약한 거야. 성질만 억세가지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벽창호라고 그래. 벽창호. 그래서 이 벽창호라는 것은 원래 벽창우예요. 소우자로 써가지고 소고집 세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소고집 세다는 거예요. 벽창우 원래가. 그래서 이 말은 사전상으로 네이버에 봐서 사전상으로 보면은 사전에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 이 벽동과 창성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평안북도에. 그래서 이 벽동과 창성이라는 지방이 소가 크대요. 그쪽에서 자라는 소가 크대. 진도에서는 진돗개가 똑똑하고 진돗개가 나온 것처럼 거기에는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에는 그 지방소가 크고 억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련하고 고집이 센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벽창우에 이것은 벽창우의 본드말이에요. 이 벽창우 원래 벽창우였어요. 예, 크고 억센 소를 일컫는 말. 예,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 세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안 바꾼다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듣는 말귀가 어두운 사람들, 이 사람들 벽창호다, 벽창호 같다 이렇게 이야기. 벽창호. 너 소처럼 고집이 세다 이 말을 똑같아요. 벽창호다 이거 벽창호. 그래서 이 벽창호를 영어로 찾아보면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피그 헤디드 프로슨이라 그래요. 피그가 뭐요? 돼지 머리를 가진 사람이래요. 벽창호가 돼지 머리를 가졌어요. 고집불통이고 말 안 듣고 자기 것만 막 먹고 뭔가를 개걸스럽게 먹는 것도 돼지같이 먹는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돼지가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요. 위를 살펴보면요. 70%꽉 100%안 채운다는 거예요. 70%만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돼지 같지 않아.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예, 그 돼지는 나름대로는 기분 나쁘겠어요. 100%다 위를 안 채우거든요. 딱 70%만 먹으면 안 먹어요, 돼지들도. 근데 사람은 100%다 채워버려요. 아니 100% 이상을 채워버려요. 위가 늘어나도 더 먹어.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어요. 채우고 또 채우는 거예요. 무섭게 채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방을 보면 진짜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많이 먹어. 기겁할 정도로 눈이 희둥거려져. 어찌되었든지 여러분 사람은 자기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못 알아먹어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지금 이 벽창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벽창호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알아먹어. 고집도 세고 완고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래서 35절 뭐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뭐가 나와요? 에고 에이미. 여러분 나는 뭐뭐이다 나오면 여러분 딱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요? 에고 에이미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나는 뭐뭐이다. 이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뭡니까? 에고 에이미예요. 나는 뭐뭐이다. 몇 가지로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 세븐. 완전수 7가지. 아멘. 그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예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 같아요, 여러분. 에고 에이미의 방법을 사용가지고 자기 선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선언. 첫 번째는 여러분 8장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6장에서 뭐가 나와? 오늘 생명의 떡이죠. 생명의 떡. 두 번째는 8장에서 뭐가 나와요? 한 번 한 거 아니에요.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요. 세 번째 10장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예, 척척 나와야죠. 아직까지 찾고 있어요. 양의 문이요, 양의 문. 지금 우리가 성경을 지금 몇 번 읽었어요, 요한복음을. 예, 탈로가 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읽는 거예요. 1년 내내 읽어가는데도. 또 뭐가 나와요? 10장에? 그러죠. 소나 목자죠. 5번째 11장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말이야, 생명이요. 여섯 번째 14장에 뭐가 나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 뭐가 나와요? 15장에는 참포도나무. 기본이요, 이건 기본. 여러분요,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다면요, 알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들통나는 거예요. 예.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르면 되겠어요? 알아야지. 최소한 이건 알아야지. 기본적인 건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요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곱 가지 나는 누구이다 에고 에이미를 쓰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누굽니까? 누구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뭐예요? 나는 뭐예요? 나다. 나는 나다. 예.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 뭡니까? 에고에임입니다. 나는 나다요. 아멘. 나는 나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표현이 나오는데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그분 자체가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에요? 아니면 그분 자체가 생명의 떡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뭐, 예수 자체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생명의 떡도 주고 당신이 떡이요. 떡 자체니까 주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떡 자체니까 떼어 주시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를 뭐예요? 스스로를 뭐라고 해요? 제물이라고 해요. 제물. 스스로를 제물로 바친 제사장. 이렇게 히브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뭐예요? 제물로 바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더라도 여러분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떡과 물고기를 떼어가지고 누구에게 건네줍니까? 제자들에게 주면서 건네줘라 나누어줘라 누가복음 9장 16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때요? 누가 줘? 직접 누가 주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딱 거치지 않고 직접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떡을 주셔요. 왜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당신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떼어서. 이걸요 사도 요한이 표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도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나는 돈이 많아야 돼. 예. 그런 이론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요 부유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근데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다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잘 믿어도 돈이 없을 수 없어요. 없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냐? 안 그래요. 이 말씀이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뭔 뜻이냐면 실제로 굶주린다는 그런 이야기 한다기보다는 그 말보다는 어떤 뜻이냐면 사람은 여러분 밥만 먹고 살 수 없어요. 밥만 먹고 살 수 없고 뭘 먹고 살아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사는데 요한복음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뭘 먹고 살아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없어요. 보람과 의미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발. 좀 기억하세요. 물어볼 거니까. 보람과 의미를 먹고 살아요. 한두 번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람과 의미를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잇대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속에서 뭡니까? 의미와 보람이요. 고갈되지 않아. 예수님하고 이렇게 잇대어 있는 자들은. 잇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만족해. 만족하지 않아요. 자족하지 않아요. 왜요?
이때에 있는 자는요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내 속에 목마름이 있다는 말은 뭔 뜻이냐면 여러분, 뭔가가 결핍이 된 상태가 바로 목마름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내 속에 결핍이 없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더 이상 결핍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여와 모든 풍족함과 모든 것이 뭡니까? 본질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의를 내놓은 거예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 은밀한 일이 뭐겠어요?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비밀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부요함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엄청난 축복. 진짜 부유한 사람은요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돈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있거든요. 보여야지만 나에게 돈이 있는 거요? 아니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도. 근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그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근데 욕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욕망은요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이에요. 남을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욕망은. 다시 말하면 내 배부터 채우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해도요 벌써부터 이기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내 배부터 채우려고 하고 내 귀부터 채우려고 하고 내 눈부터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별로 안 좋은 부분들이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뭐니까 내 것부터 먼저 채우다 보니까 먼저 뭐예요? 확 안 좋은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내 목마름부터 해결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욕망이에요, 욕망.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도 욕망이에요. 내가 그만큼 욕망이 많다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욕망이 그래요,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욕망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결핍에 시달리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마음이 우리에게 잇대어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36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보고도 안 믿어. 말해도 안 믿어. 왜 이 행동이 변화가 되지 않느냐면 여러분 못 믿거든. 안 믿거든요. 아셨어요? 안 믿어. 못 믿어.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존재가 안 바뀌어지니까. 존재가 안 바뀌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지면은요 힘들지가 않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보지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보지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볼 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볼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느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시각과 청각이 다르거든요. 제가 눈을 감고 있으면 여러분 안 듣고 싶어도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을 하면 들리게 돼 있어요. 안 듣고 싶어도 귀가 뚫려 있으니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안 보고 싶으면 눈을 감아. 그럼 안 보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펼쳐져 있다는 할지라도 내가 안 봐버리면 돼. 눈을 감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뭔지 아세요? 먼저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눈을 떠야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으니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 빛이 있어야지 보지요. 빛이 있어야 돼요. 눈만 뜬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눈을 뜬다는 것은 의지적 행위예요. 의지가 있어야 돼. 그만큼 의지가. 믿음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들의 내면에 빛이 없어. 빛이. 다시 말하면 그들의 내면에 누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예수가 없어요. 뭐가 없어? 말씀이 없어. 여기에만 지식으로만 찾지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 가지고 안 돼. 지식은 유대인들이 정말요. 유대인들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래서 모든 상을 다 걸머쥐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그게 뭐예요? 선택적 지각.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 이게 선택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선택이에요.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근데 예의가 있는 게 있는데 37절에 보니까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눈을 뜨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 그래요. 내게 주시는 자. 이 뜻은 뭐냐? 지금도요, 눈을 뜨는 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딱 심어줬어요. 그리워. 하나님이 그리운 거예요. 인간은 뭘로 창조됐어요? 흙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인간은요 무에서 창조됐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없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요 처음에는 인간은 없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있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무에서 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유이지만 아직도 무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무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속에는 여러분 생명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요 죽음에 대한 욕구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그러면 죽고 싶어요. 죽음에 대한 욕구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어로 타나토스라 그래. 타나토스. 헬라어 타나토스. 죽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자기를 무화시켜 없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 본능.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살고 싶은 욕망, 죽고 싶은 욕망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에게도.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속에는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근본적인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시간 속에서 있으면서 영혼을 그리워하는 것이 인간이다. 왜냐하면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은 곧 소멸이 됩니다.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은 곧 소멸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생명을 살아가고 있어요. 소멸이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유한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유한한 존재 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요 시간을 정말요 제대로 뭡니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돼? 한껏 살아가야 돼. 한껏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 속에는 동시에 뭐가 임하냐면 여러분 쓰러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 쓰러지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지속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요. 죽고 싶은 욕망이 있고 살고 싶은 욕망이 있듯이 쓰러지고 싶은 욕망도 있고 어떠한 것을 지속하고 싶은 욕망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그리워한다? 영혼을 그리워요. 영혼을. 모든 것이 여러분 와야 되는 시간 속에서요 변함없이 영원한 것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이 영혼인데 그거의 영혼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존재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인간은 찾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든지 영혼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힘든 상황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게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 그리움을 여러분 의식하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움을 품고 인생의 영원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요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든지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무식하든 유식하든 어쩌든 남녀노소 간에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힘이 있든 없든지 간에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주님은 되어 있어요. 준비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요. 준비는 주님이 다 되셨어요. 내가 하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배제함으로 자기의 순수함을 유지한다. 누군가를 배제했는데 나를 순수한 사람으로 유지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부지불식간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배제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뭡니까? 순수하다 그래.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린 사람이에요. 말씀이 아무리 들어간다 말씀이 배제됐다 등을 돌린 사람이에요. 등을 돌린 사람.
그래서 38절을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야.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굉장히 여러분 이게 말씀이 중요해요.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엄청 중요한데요. 요한복음의 이 뭡니까? 생명이요. 이곳이 지금 38절. 언더라인 치세요. 언더라인 쳐. 여기가요.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핵이요. 핵. 예수님은요.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 당신 정체가 뭐냐 그러잖아요. 그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보냄 받은 자. 그러니까 내 뜻을 행하려 하면요 나를 보내신 자의 뜻.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는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해야 할 것이 뭐냐 찾아야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지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하나님 뜻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체성을 모르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절대 안 듣는 거예요. 아예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서 실존철학자 하이데거가 뭐라 그래요? 인간은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지는 존재다. 이것을 피드된 인생이라고 그래. 내동댕이 쳐졌다고. 내동댕이 쳐졌어. 내던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뭐냐?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뭐냐? 나를 실현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요. 나를 실현해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점점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켜 가야 되고 성숙시켜야 돼요. 누가 성장시키고 누가 성숙시키겠어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 본인이. 누가 합니까? 그걸 그 길을 가르쳐 줄 뿐이지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동물은 태어나서 본성대로 삽니다만 그러나 인간은요 본성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을 조절하는 컨트롤하는 도덕적인 주체가 되어야 돼요. 인간은. 그게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을 대로 행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귀한 인생을 여러분 살아내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내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과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선택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보통 사는 게 힘들어.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뭐야? 내동댕이 쳐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뭐라 그래요? 인생은 고해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냥 고해. 뭡니까? 고통스러운 바다요. 인생이 고통스러운 바다를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바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해요.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안다.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보통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알아.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왔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당당하게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는 내 정체가 뭔지 알아.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뭔지 알아.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어. 그래야지 정확하게 여러분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 내 인생. 누군가를 뭡니까? 막 뭡니까? 모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그것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이게 소명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소명을 여기서 정확하게 밝히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소명을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랑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뭐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입니다. 분명하게 사명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주님의 사명이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내 앞에 현존하고 있는 사람이요. 현존하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거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태도. 그러니까 조옥수 목사 앞에 다 내놓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다 중요하기 때문에 내놓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하느냐. 정말 중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뭡니까? 내동댕이 쳐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면 귀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그걸 놔둬버리면 내동댕이 쳐진 인생, 피투된 인생, 하이데거가 말한 그 인생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동댕이 쳐져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니.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두리번 거릴 필요가 없어. 나에게 도대체 이 사람 보내준 게 맞아? 아닐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나타난 모든 존재가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일까요?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누가 알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서 내게 내 앞에 이끌어 주신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이끌어 주신 이유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 주신 이유는 뭐냐? 내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다. 내가 선물이 되어서 영생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그 사람들의 선물이 돼야 되거든요. 진짜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잘 살아가고 있으면 잘 살아가고 있다 하고 격려해주고, 잘 못 살아가고 있으면 왜 그렇게 사냐, 그딴 식으로 사냐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걸 조절을 잘 해줘야, 조절을. 너무 풀려도 안 되고 너무 쪼여도 안 되고. 너무 쪼이면 어떻게 해요? 부서지는 거예요. 너무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버릇도. 이걸 잘 조절해줘야 돼, 이것을.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아 넘겨버린 배신자 가룟 유다를 알았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뭡니까? 나에게 보내줬잖아. 그래서 뭡니까? 안타깝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 뭡니까? 자기 갓길로 갔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뭡니까? 품어주셨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네가 좀 부인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셨지만은. 근데 결국 뭡니까? 가버렸죠. 근데 이렇게 배신자에게까지요, 그런 영생의 삶을 주고 싶었던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바꿔지든지 바꿔지지 않든지 간에 끝까지 뭡니까? 제 길로 가든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돼요? 끝까지 뭡니까? 가르침을 뭡니까? 보이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영생의 삶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흐른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진짜 내가 영생의 삶을 추구하고 있냐? 추구한 자만이 그런 영적인 제자를 낚을 수가 있어요.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 영적인 제자를 낚을 수가 있겠어요? 낚을 수 없어요. 하물며 내 자식도 마찬가지야. 내 부모도 마찬가지야. 내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냐? 이런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냐? 정말 제대로 양육을 해야 되고 제대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그게 폭력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돼요? 요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한 명 태어나고 두 명 태어나서 귀하게 키웠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 굉장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폭력적으로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 뭐가 증거가 되겠어요? 이런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앞에 있는 어느 성도에게 보세요. 조옥수 목사가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 책임을 져야 돼. 왜요? 나 앞에 주어졌으니까. 조옥수 목사 앞에 뭡니까? 보내주셨으니까.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어야 돼. 무한한 책임을. 피곤해도 어쩔 수 없어요. 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말 들을 때까지 선지자는 이야기했어요. 말 들을 때까지. 말 안 들어도요, 그래도 이야기해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듣기 싫어도요. 왜?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영원한 삶을 주님께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명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요, 처음 본 사람도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가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의 소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가 어떻게 측량합니까? 측량할 수 없어요. 내 생각대로 생각하잖아요.
내 알량한 마음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 그 은혜를 측량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리 한다고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크신 계획이라서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거거든요. 그냥 39절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어디서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요. 뭐라고 말했냐면 6장 12절에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12방울들을 남겼거든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똑같은 말을 썼어요, 지금.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버리지 않게 하라고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런 말하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여러분 진짜 폭력이 뭐냐면은 해야 될 거 하지 않는 게 폭력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매를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해야 할 것을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게 폭력이에요. 진짜 폭력. 결국은 제일 큰 폭력은요.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가장 처참한 폭력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간단한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폭력이라고 하니까 폭력 아닌데 그래서 말씀에도 뭡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훈계할 때 뭡니까? 말씀과 매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면 사용할 필요가 없겠지만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랑을 잘 안 하니까 사랑해라고 자꾸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미워하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시기하니까 시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도둑질하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 간음을 너무 잘하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그래. 부모님께 불순종하니까 효도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뭡니까? 잘 섬기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잘만 하면 뭐 하려고 십계명이 나오겠어요? 못한 게. 못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뭐 하려고 말하겠어요? 잘 못하니까 항상 말하는 거지. 잘하면은 말 안 하죠. 잘 못하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듣기 싫어. 듣기 싫으라고 그래. 왜? 예. 듣기 싫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버리면 그런 말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이요, 성경에서는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요 정말 제대로 듣고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잃어버리지 않죠.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린다고.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이 대목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막 함부로 대한 사람들은요 뭘 잃어버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른 사람을 귀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 속에서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뱉지 마세요. 삼키세요. 쓰다고 뱉습니까? 달라고 삼킵니까 여러분? 그럼 내가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습니다. 쓴 약이 여러분 나이가 보약이 된 거예요. 왜? 그만큼 독하게 내가 아프니까 쓴 약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않는다면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소명 잃으면 안 돼요. 우리의 소명도요 예수님의 소명과 같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요 나로 인해서 시험 받아가지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갈 때까지, 영생을 얻을 때까지, 천국으로 갈 때까지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게요 그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모두 다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요 귀한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귀한 칭찬을 받으시고요. 그 칭찬을 뭡니까? 축적하셔야 돼요. 진짜 칭찬을 받아야 되고 진짜 인정을 받아야지 가짜 칭찬 받고 가짜 인정 받고 하면 되겠어요?
거품을 다 걷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품의 칭찬 말고요. 거품의 인정 말고요. 진짜 인정. 진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뭐예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살아내셔야 되고.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이 떡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떡이 생명의 떡이 내 안에 오고 우리 안에 와서 생명을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생명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무조건 항상 이 떡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러니 이 생명의 떡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먹어야만 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구하는 그러한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내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